오늘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준비된 자가 쓰임받는다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또 비슷한 말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되거나 어떤 새로운 길을 가게 되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닥친 일을 풀어가거나 할 때 보면 결국은 그 일에 대해서 평상시에 준비되었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롯은 뭔가 본인이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라 왕들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약탈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쫓아가서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고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쳐부수고 다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죠? 평상시에 아브라함은 그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준비시킨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준비를 시키고 움직일 때는 그것을 풀어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훈련되고 대비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일을 들었을 때 자, 우리가 어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되는 것입니다. 조카 롯의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만약에 없었다면 마음은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데 준비된 자가 있다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만큼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어떤 날을 위해서 준비되어 가는 것, 그것은 지혜로움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준비된 자가 쓰임받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될 그런 시간이 왔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아브라함처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이 조카 롯과 이 전쟁의 승리에서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는 일을 했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또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먼저 21절의 소돔 왕을 생각해 봅시다.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 때문에 움직여서 그 모든 것들을 되찾아온 것이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다 가져가라. 그래서 사람은 백성이죠. 백성은 나에게 돌려주고 너가 얻은 그 전투로 얻은 모든 것들은 너가 다 가져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백성이 더 중요하겠죠. 재물이야 또 같이 나를 이루어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고 모든 걸 되찾아왔으니 거기에 상응하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백성만 돌려보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해서 설교 중에도 몇 차례 말씀을 나눴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유케 될 건데 이렇게 치부하게 되었다 이 말이 부유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내가 치부하게 했다, 내가 부유하게 해줬다, 이걸 누가 말한다고요? 소돔 왕이요. 그때 그 일이 있었는데 모든 재물은 너가 가져가고 백성만 나에게 보내면 돼 라고 했던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 한 가닥도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나는 잘 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소돔 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결국 내 인생은 부유케 되고 결국 내 인생은 잘 세워져 갈 것인데 훗날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고생한 것에 대한 분깃만을 제하고 다 돌려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조차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그런 일을 하겠지만 저 사람 때문에 뭐가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 일어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뭔가 하나 해놓은 게 있으면 내가 그때 거기서 그거 해가지고 그게 된 거야. 이게 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잘 됐을 때 그런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당신에게서는 실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은 어떤 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흐르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가 그때 너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당당함들이 성도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좀 담대함들이 성도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데 왜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왜 내년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의탁해서 우리의 삶을 자꾸 열어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왜 가능한가? 그 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중간에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준비하고 훈련된 자를 데리고 나갔어요. 자, 이것은 어찌 보면 본인이 뭔가를 해놓은 것 같은 어떤 자기가
뭔가를 세웠고 자기가 일했고 자기가 준비했으니까 이만큼 했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소돔 왕을 만났으니 소돔 왕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어떤 제3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운데 있는 이 멜기세덱을 만난 것이 결국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높이는 것도 아니라 그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이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멜기세덱 왕을 만났을 때 어떤 이 고백이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는 누구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이 제사의 역할을 돕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들고 나온 것이 떡과 포도주예요. 자, 떡과 포도주 하면 뭔가 지금 우리 신약 이후로 생각을 해보면 뭔가가 아마 연상되겠죠. 물론 이것이 신구약에 연결되는 의미보다 그냥 단순히 전쟁에 다녀온 나갔다 온 사람에게 회복이 되고 힘이 되게 하는 음식의 의미로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을 했었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회복되면 다시 매주 성찬을 할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제사장입니다. 자, 이 제사장이 무엇을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이것이 무엇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예요? 찬송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어요. 자, 지금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예배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가 있고 제사장이 등장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자신이 승리한 이 승리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사장이 등장하여서 나오는 이 사건을 잘 살펴보면 하나의 어떤 제의적 의미로 제사적 의미로 요즘을 보자면 예배적인 형태로 그려내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한 것 같을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얻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러한 사건 속에 우리의 중심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잘 세워져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요. 지금 승리하고 온 것,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일으키시는 일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제사장을 통해 축복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계속 복이 흘러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며 이 승리와 이 모든 것은 열의 하나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전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11조의 고백과 정신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을 만났을 때나 자기가 준비하고 뭔가를 할 때나 항상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앞뒤로 준비된 자가 쓰임 받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내가 준비되었다 해도 내가 내 인생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고 부어주는 역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 당신이 이 정도 했으니 이만큼 가져가시오 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치부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멜기세덱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멜기세덱을 경험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져 나온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와 그의 이름을 또 그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리며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을 통해 이 모든 앞뒤 이야기가 풀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준비된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준비된 자가 쓰임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사람입니다. 어떤 이들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텐데 이런 아브라함의 담대함,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쫓아나가는 싸움,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멜기세덱을 만나는 아브라함의 이 예배적인 정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정신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